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겁이 다하여서 어두게 되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총이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 미련하여 늘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긋난 딴 길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주의 긍휼을, 주의 인자와 진리를 구하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맡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게 하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의인 10명 10명이 곳곳에 있으므로 주께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이 진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4월 24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또 우리 시편 119편 96절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전도서 11장, 시편 35편, 민수기 1장 말씀입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여러 삶에 대해, 선한 일에 대해 구세게 말해라. 디도서 3장,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이 거듭남과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를 얻었으니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여러 것, 선한 일, 칼로스에 대해 이 여러 것이 이게 헬라어로 찾아보면 선한 일, 칼로스, 선한 일에 대해 구체하게 이야기해줘라. 세속의 소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삶.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 안에 사는 삶의 영광스러움, 그 복음이 이끄는 삶. 그리고 이 칼로스는 항상 하나님의 바셀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 복음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의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처음부터 이 복음과 결부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산 소망,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제가 소망이 들어가는 구절들을 다 찾아보니까 앞에 전부 다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형용사가 붙어 있죠. 이 복스러운 소망, 소망의 풍성함,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분들의 삶의 여러 것에 대해 구체하게 말해라. 자, 왜 그러하여야 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가 항상 우리 정체성에 대해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 엄청난 칭호를 얻게 되었는가? 이러한 존재였다라는 거. 그런데 어떠한 사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창세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협약,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협약,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이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의로운 삶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이 복음, 그 복음을 이루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셨죠, 그죠?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그 백성을 둘째 창조의 영광,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방식이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었다.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누가 적용해 주실 것인가? 성령께서 적용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따라 처음 창조,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에서 실현이 되었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계시고 백성이 계시고 다스릴 영토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통치 원리가 언약이잖아, 언약.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자기 백성을,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대표로 창조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생명나무를 늘 받아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먹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때는 죄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아니할 수도 있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러나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냈죠. 죄가 들어오므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어떤 문제였다 그랬어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제 행위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을 주셨다?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의 시작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근본되는 복음. 그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점진적으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 그 자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과 그분이 의로운 삶을 사실 것, 이게 허먹고 저먹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살아날 것을, 아브라함이 도로 받을 것을, 부활할 것을 믿었다요.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니 이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라. 이걸 떠나면 모든 거 다 잃게 된다.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실제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주인공이 오셔야 진짜 사랑이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켜놔놓고 돈 한 푼 안 주면 사랑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큰 일, 이 큰 기쁨의 소식,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이루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 이게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 골로새서 1장 26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3장 19절 21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히브리서 8장 5절 9장 10절, 10장 20절,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참 찾아서 보면, 아, 우리 구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에 이게 언젠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내게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자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보면 조직 신학에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오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이 중생이란 말은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복음을 누가 적용해 주세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네 죄와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네 죄를 다 담당했다,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복음을 이루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 자기 죄를 애통해 하고 나는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대신 불심판 받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게 내가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물과 성령으로도 세례를 베푸지만은, 성령으로 세례를,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회개, 물로 세례를 베푼다 말은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이고 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 더 갔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거죠. 이것은 오실 메시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실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믿도록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이것도 요한이 베푸는 세례도 실체입니까? 예표입니까? 사실은 예표고, 누가 받는 물 세례가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물 세례가 진짜 세례예요. 그 예수님도 물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 이 사람으로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의를 이룬다 그랬죠. 구약의 율법 하에 물로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세례를, 율법의 의의를 또 이루시고, 이 율법을 행하시고, 율법을 실행하시고, 이 율법의 실체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의 실체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게 물세례의 완성이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물세례, 구약의 요한 때까지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이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물에 들어갔다고 다시 살아나온다고, 요 물세례 요거 한다고 내가 거듭나고 산소망을 가지는 거 아니잖아. 이것의 완성은 누가 물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신다.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 우리의 대표자로서 구약의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죠? 율법을 다 행하셨죠.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셨는데, 예수님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것의 진짜 완성은 예수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시는, 이것이 사실은 물세례의 실체라니까, 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에 담긴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것이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라니까.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베풀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푼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물 세례도 받으셨지만은 물 세례의 실제적인 완성인 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불 세례가 죽고 부활한 걸 말합니다. 누구 죄 때문에 불심판 받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불심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신성으로서 다시 살아나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죄값을 하나님께 다 치르고, 그죠? 살아나셔서,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불세례라. 그게 받으신 불세례가 뭐예요?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갔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 불세례 받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 레위기 9장 24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명한 대로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제단 위에 딱 차려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 제물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한 몸을 예비했다.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죠. 그죠? 그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불심판 받으셨죠. 그리고 그 심판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면,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그냥
회개 없이 복음을 믿습니까? 자기 죄를 뭔가 알게 됩니까? 죄로 인한 애통함도 알게 돼요.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진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각각 따로 애통하는 심정이 생긴다 그랬죠. 애통한다. 아, 주님, 이게 진짜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이구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구나. 내가 바로 이런 가정한 인간이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에도 동성애의 본질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 없나? 나도마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인간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그래서 이 비유를 논산훈련소 제가 조교를 하다가 나중에 군정병으로 당병병으로 갔습니다만, 이 있잖아요. 짬밥통이 많잖아. 위에 보면 아침에 청소하러 가면 매일간 물이 올라 있거든. 근데 그걸 희접부 뭐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저기 천사 같고. 나는 처음에 여자들을 볼 때는 진짜 다 천사인 줄 알았어. 야, 여자들 내가 남자 어릴 때 여학생들 보면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아보니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생각이. 아우, 그걸 내가 절감했던 게 저 성재 아파트 저 살 때 저 제일 처음 이자로 와서 그 할머니들 무섭더라고요. 막 제 옷을 쥐뜯고 일하는데 막 발음만 하는데 막 자기 욕구 안 들었나. 하여튼 제가 그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자 대책위원장 이래 하다가 어휴 진짜 저요. 그래서 이 모습이 네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네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진실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이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날에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뭘 준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성령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각 사람의 죄가 막 애통하고 회개하는 통의 자복이 일어났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아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실 거예요. 그죠? 진실로 자기가 죄인,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깨닫게 돼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 이런저런 뭐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남보다 더 부자 되고 더 본 자리에 앉고, 물론 이런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은혜인데 진짜 은혜는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은혜, 복음을 만나는 게 이게 진짜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 여기서는 문자적인 다윗 집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이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문자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죠? 전체 맥락에서 어떨 때는 예루살렘을 문자적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항상 주님의 관점으로, 통시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윗 집과 예루살렘 집은 택하신 주님의 백성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이스라엘 예수님 부활하시거나 성천하셨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전부 다한테 부어줬습니까?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한테 부어주셨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택하신 백성이죠, 그죠?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진짜 자기 죄를 깨달았겠어요, 안 깨달았겠어요? 내가 천지도 모르고, 우리 어릴 때 이놈 자식이 천지도 모르고 꽁탕거리고 다니는구나 이거죠, 그죠? 아이들은 뭐 전부 지세상인 줄 알고, 강아지가 전부 지세상인 줄 알고 막 좋다고 뛰어다니가 저 앞에 나가다가 불똥 만나면 으르릉 가는, 만나면 안 만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다 그런 것도 알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시절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 직결지에 어머님들이 자기 아들이 죽는 거 이런 거 보고 막 통에 잡아 막 울고 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아픔이 진실로 성령에 임하고 내 죄를 보게 하면, 야, 내가 진짜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노? 주여!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해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도다. 진짜 아파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이게 뭐냐, 요시야 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나라의 희망이, 다리에 사지에 힘이 쫙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우리도 이게 참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저 무리 무지한 대법관들이 탄핵을 팔 때 빵으로 인용을 할 때 이 진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덜덜덜덜 떨리죠.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요시야 왕이 죽었다 소리 들으니까 덜덜덜 떨리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시절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뭘 보라는 것입니까? 자기 원죄를 보라는 거죠. 원죄. 이 죄를 봐야 되는, 이 죄를. 진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어덜덜덜덜 떨리는 것 같은, 진짜 이게 이런 아픔이 오더라고. 나라에 희망이 없구나. 지금도 조희대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똑바로 하겠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어덜덜덜덜 진짜. 그런 게 지금 요시야 사후에 그 아들들의 시대가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가 도래하죠. 지금 그런 막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덜덜덜 떨리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의 내 속에 있는 뭘 봐라? 원죄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비참하게 당하는 그 지옥의 형벌 같은 그 형벌이 죽음 이후에 다시 기회 없는 영원한 형벌보다는 작은 거죠.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잖아요. 살 길이. 살 길이 있지. 복음으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가는 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그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주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합니까? 여러 사람이 모였으라도 각각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온 땅 각 족속이 어떻게 해요?
다윗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따로 하며 엄마가 예수 믿었다고 아들도 따로 회개해야 되죠. 아버지가 자식이 예수 믿어도 아버지도 따로 회개해야 돼요. 그죠? 각각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주여 하고 나면 주님 복음을 아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복음의 빛을 알게 해달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지만 복음을 떠나면 영벌이다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는 형제들을 이래 보면 주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비추어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비추어서 자기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의 복음을 아는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복음을 아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을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풍성하게 하옵시고 없는 자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이 기도를 해야지. 이 기도를. 이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돈 버는 것보다도 사람들은 무슨 먹고 살아야 될까요? 먹고 살지만은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아는 겁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아는 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병을 주실 수도 있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각각 따로하는 것 따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것도 각각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며 회개하면 저는 진짜 애통을 이런 애통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저는 옛날에 기도원에 조함성 기도원을 하는데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 이것만 부르다가 내려왔어. 천부에 어지 없어 손 들고 내려오면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을 눈물 콧물 흘리고 근데 아무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죄 깊이 높이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셨구나. 이게 기도 응답이지.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남은 족속, 남은 족속이잖아요. 남은 족속이 남은 자죠. 남은 자. 예? 이 복음이 이루어져도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지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따라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기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하면 이상하게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는 루디아가 오늘도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주님 아직 안 오시죠. 예? 오늘의 루디아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세례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면 주 예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성경을 설명을 해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게 자기 죄에 대해.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리라.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는 성령과 어떻게 해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베풀어 주시고, 그 주의 진노의 두려움의 문제의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있구나.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있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거역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불심판 받은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 제단에 드린 그 제물을 태운 그 불 말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불심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심판의 불을 받으시고 그 심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이루신 이 복음을 거역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심판,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 형벌이.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 누가 먼저 심판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심판받으셨다. 그 대속의 은혜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모든 의의란 말은 성령으로 사실은 이 우리의 대표자로 인성을 가지시고 오셨죠, 그죠? 죄는 없으시죠, 그죠? 그 죄가 없는 그분이 첫사람 아담이 행위 언약을 주셨으나 아담은 행위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못 지켰죠. 그런데 우리 둘째 사람 예수님은 율법의 의의를 다 지켜야 돼요, 안 지켜요? 그 다 율법의 의의를 다 지키셔서 그게 물 세례를 받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그 지킨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의의가 됩니까?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그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의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 능동순종, 의로운 삶만으로 그 의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는 맞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살아나셔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의를 이룬 거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는다?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은 세례도 받으셨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새로운 대표자로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씀도 이기셨어요. 그죠? 뛰어내리라. 세상의 만왕의 세상 사람들의 나폴레옹 같은 영웅 호글이 되는 것도 이기셨어. 그죠? 마귀의 시험을 아담은 실패했지만 아담의 행위 언약이 그것이 폐기되었습니까?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지켜야 됩니까? 그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다 하셨다니까요. 맞죠? 행위 언약을 이루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 있고 살아나셔서 이루신 의가 무슨 의다? 하나님의 의라니까. 모든 의를 이루었어야 안 이루었어요. 그걸 능동순종, 수동순종 다 순종하시고 자기 비하,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이 자기 비하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의가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니까 이보다 더 합당한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도 어렵고 누구도 어렵다? 하나님도 어렵고. 이게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이게 합당하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가 가까워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85편 10절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오늘도 불을 쓰지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이 진리는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하는 이게 진짜 진리예요. 그죠? 이쪽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래서 복음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루었습니까?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솟아났죠.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의를 하늘에서 굽어보죠.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이. 그죠? 누가 진리를 이루셨어요? 복음 진리를.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 신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복음 진리를 이루시. 복음 진리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하늘에서 이룬 겁니까?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 성육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죠. 이 복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의는, 이 공의는 하늘에서 받아주시죠. 이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시던도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하늘에서 굽어보시는도다. 그래서 이 의를 믿고 그 의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이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진리를 벗어나서 만납니까? 진리 가운데 만납니까? 그 진리는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죠. 진리 없이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힘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음. 이 의는 뭐다? 어디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 나타난 의가 화평이 누구와 누구의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이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갈 때 둘이 서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의와 화평이 서로 어떻게 해요? 입맞추었다. 굉장히 하나님이 그 아들이 우리 죄값을 다 배상해 준 거예요. 그죠? 내가 많은 원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억만배 천만배를 갚아줬으니 하나님이 만족을 하는 거야. 그지? 하나님의 아들이 다 자기 몸으로 갚아줬으니 하나님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 내가 박 집사님 그 좋은 넥서스를 들이박았으면 넥서스보다 10배나 더 좋은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가 있잖아. 뭐 난 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차를 하나 선물로 줘보면 아이고 목사님 되십니다 이러면서 아주 만족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의와 화평이 서로 어떻게 해요? 입맞추었다. 이런 말씀 안에 내용이 풍성히 담겨 있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맞죠?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서? 제약이 있어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만족이란데, 근데 속건 제물로 누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내가 끼친 하나님께 손해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으로 속건 제물을 드렸으니 그 값은 측량할 수 있다 없다? 그 값은 우리가 보상하는 것과 다르죠.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 값이, 대속의 값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면, 이 복음을 빼놓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아무런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 못 지킨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의의를 누가 다 이루셨다? 물세례까지 다 받으셨죠. 예수님 물세례 받으심이 완성입니까? 예표입니까? 실제적인 물세례에 대한 예표죠. 그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거죠. 율법도 모형과 그림자잖아. 그 율법의 의의를 예수님이 어디서 다 이루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다 이룬 거예요. 더 갔다가 나와야 돼, 그죠? 더 가기만 하고 안 나오면 왜 돼요? 안 되지. 이 더 갔다가 나오는 게 이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세례 받는 것은 능동순종으로서 율법의 지키라 하는 그 지킴을, 행함을,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삶이 없으면 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 율법의 의의를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 율법의 의의를 지키신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 맞아요, 맞아요. 예? 율법의 의하고 하나님의 의하고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그 흠없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그죠?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시고 죄값을 다 치르기만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다 치렀는데 살아나야 되죠, 그죠? 죽고 살아남으로 이루신 의가 무슨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르는 율법 아래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말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하면 율법의 행위로 심판을 면할 길이 있다 없다 우리가? 진짜 잘한다 싶은데 요거 해놓고 본 게 또 저기 잘못이에요.
옛날에 우리 두더지 게임이 있었잖아. 있었죠. 탁 때리니까 또 저놈이 탁 올라가. 저놈 탁 때리니까 또 저놈이 탁 올라가. 하나님은 악을 조금도 용납을 못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죠. 율법으로는 뭘 한다? 죄를 깨달아. 진짜 부족하구나. 매네 대길 우 바르신이죠. 매네 부족하다. 우리는 저울에 달아보면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조차도 흠이 있다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의가 된다 안 된다? 그 죄값을 치러주잖아요. 그분이. 맞죠? 죄값을 치르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의가 무슨 의다? 하나님의 의다. 중요해요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죠?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그러나 여기 그러나는 단어가 하나 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예? 율법 외에 율법의 의롭다함을 얻은 율법으로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분이라. 그죠?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의가 무슨 의라고? 하나님의 한 의라.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 이게 구약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한 의가 계속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예? 대답해요. 좀 증거 대답하라고.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이 말은 율법과 그 말은 이 말은 모세와 선지자들 모든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뭘 지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한 의를 지향하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의 한 의는 이와 같이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죽고 부활해서 이룬 의가 무슨 의다? 하나님의 한 의죠. 하나님의 한 의죠. 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한 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이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성경대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운 삶을 율법의 의를 다 지키셔서 율법의 의를 다 지키신 그 의로우신 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신성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뭘 드러냈다?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죠. 모든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은 율법의 의하고 같아야 달라요. 율법의 의조차도 완성.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입니까? 부활함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거 율법의 의는 다 살아난 것이 율법의 의이고 그 의로우신 분이 율법의 완성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는 그것은 죽고 부활함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사실 살아남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살아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야 아니에요. 죽고 부활해야 되잖아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불심판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맞죠? 심판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다. 그 하나님의 의하고 율법의 의하고 조금 차별이 있죠. 구별이 있죠. 차별이 아니 구별이 있죠. 율법의 의는 율법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신 의가 무슨 의다? 하나님의 한 의다. 하나님의 한 의다. 이걸 정말 이해하는 사람들이 내가 진짜 드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한 의다.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갈 때 화평이,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는 거예요. 그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인이 뭐라고요?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하고 너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데 바울이 니보다 더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오네시모나 너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네 노예에게 내한테 복종해. 이게 아니잖아요. 노예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바울 내한테 까불지 마. 이것도 아니잖아요. 예?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죠.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따라. 그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전부 지 의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죽으셨죠. 죽게 됐죠.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사망의 죽음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 없다? 추방할 수밖에 없죠. 그 추방하기 전에 이 죄 범죄한 인류에게 뭘 주셨다? 원복음, 원시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이 점진적으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계보를 따라서 지금 오셨는지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다윗의 집인데 다윗의 인간적인 혈통이 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예. 성육신이죠. 그죠? 성육신으로.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깊은 수 복음이 이루어졌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그 수를 세어보라. 이는 사람의 순이 뭐라고요? 666. 666은 이 구절 하나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 시작. 어떤 사람? 3장 2, 3절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사람의 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666이요. 최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666을 딴 데서 찾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이 이리 유혹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666 인을 받는 거예요. 다시 네가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인을 받는다는 말은 소속이 어리다. 도장을 콱 찍었다. 이 말은 누구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 예금 통장에다가 뭘 합니까? 반드시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자니 이 통장은 누구 끼다? 내 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근데 입술로는 존중하는데 마음이 아직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시험의 때가 오마 돌아가더라 안 돌아가더라. 신천지를 한번 갖다 붙여 놔 보니 다시 돌아가더라 안 돌아가더라. 신천지가 잘못이 아니가 자기가 원래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어디로 끌려가더라? 신천지한테로 끌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뭘 받는 것과 똑같다? 인을 받는 거고 666 인을 받는. 나는 소속이 원래 내가 하나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원래 마귀한테 소속된 사람입니다. 자기 소속 본래 소속으로 돌아가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666 도상을 받은 거예요. 뭐 지금 어렵게 생각해요. 맞죠? 이렇게 간단한 걸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었지. 예? 복잡하게 만들었지. 지 생각으로. 온갖 잡동사니 666 교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어디로 돌아온 사람들을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 개종한 사람들이죠.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 싶었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이 오니까 다시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 인간들이 있더라.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돌아가면 너가 다시는 구원이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쓴 서신이 히브리서라니까. 이걸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믿었다 했는데 다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쫓아가면 이거는 원래 너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666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자기 소속을 증명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뭘 믿는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과 대속의 죽으심과 의로운 삶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죠? 또한 뒤로 물러가는 이게 뭐라고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내 소속이 어디다? 나 원래 세상에 속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막 재산도 뺏어가고 이거 아니다. 나 이러려고 온 거 아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 본다? 666으로 돌아가. 이게 666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의 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앞으로 어떤 참혹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죽이려면 죽이라. 주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명하신 적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이 감당하게 하셔요. 예?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 못 박아 보죠. 예수님 살아나심을 안다 모른다. 살아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 타락한 자들이죠. 원래 타락한 자들이죠. 6장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와 목사님 말씀 좋다 해놓고 나서 어느 날 시험할 때가 오더라 안 오더라? 시험할 때가 오면 신천지를 붙여주고 집안에 무슨 풍지평파가 일어나고 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 보더라? 666으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뭐라고요? 6장 6절이라 이것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요. 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냈어요? 십자가 못 박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무슨 그리스도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봤는데 오히려 재산이 늘어납디가 재산이 쭉 뺏깁디가 예수 믿는다고 재산 다 빼앗아가고 목숨까지 위협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아니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 못 박는 것 같던 거예요. 맞죠? 이 타락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예? 이 666이죠. 66. 그 666을 제일 잘 설명한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 전도사님 666 한번 읽어보겠어요. 666. 666. 이게 666. 박세영 집사님 하도 이런 이야기를 잘해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라고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죠? 어떤 그리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아는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우리 잘 먹고 잘 내가 무슨 죄인이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오직 지 잘 먹고 잘 살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666이다 말이에요. 이게 이 구절 666 의미상 666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안 담고 있나요? 이게 임을 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복음을 거역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계시록 14장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정과 욕심으로 채워지고 김일성이가 북한에 남아있었던 목사님인데 네가 예수님을 거역하고 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면 김일성 주체 사상에 네가 순종하면 네 이 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 말에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666.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거죠. 에?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 본국적은 하늘나라가 우리 본국적이잖아요. 에? 하늘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가 거룩한 천사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 없다? 이게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다?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행과 경배와 그의 이름의 표를 이 666 표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누구든지 밤낮 심을 이걸 알기 때문에 선교자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공의가 앞서잖아요.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가 뭡니까? 참 진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있지만은 시험할 때가 온다. 밤도 온다. 안 온다? 온다 말이에요. 그때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시험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북한에 순교한 분들이 대동강 강물에 동지 섣달에 그게 장대를 꼽아놔놓고 서서히 얼어 죽게 만들었다고. 그 고통이 얼마나 쉽게 느꼈습니까? 그래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명하셨으니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가 가야 될 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죠? 성도들의 인내가 그래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복음을 보수하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있죠. 특별히 그죠? 복이 있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 잠시 아이고 수고라 했는데 죽고 보니까 영혼이 와 찬란한 영광의 하늘나라에 빛의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이제 666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시간이 이래 다 돼서 성령과 불로 심판을 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아니지. 디도스 하다가 디도스 이 말씀을 하다가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없는 자에게는 그 얼굴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주 예수의 날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산소망 영원한 위로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이 복음의 빛의 영광스러움을 하나하나 깨닫고 적용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 귀중하고 소중함을 주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잘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그 높이 넓이 깊이 길이의 어떠함을 기록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또 나눌 때마다 항상 그 은혜가 풍성히 거하게 하사 주여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범사에 배부른 상황, 유혹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명하셨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아는 자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세속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하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넉넉히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그걸 하신 것 같은데 그 선한 일